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드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죄 중에 있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찬양합니다.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1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박윤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하얗고 아름답게 옷 입히시는 능력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절로 떠올려지며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무감각해진 우리들과 나라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두운 눈을 밝히시어 죄를 죄로 알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사 모든 죄를 토설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하소서. 주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 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황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민행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바라시는 치유의 광선이 연약한 모든 육신과 정신을 관통하여 온전한 치유가 속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양육 강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소서. 또한 학업과 직장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들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다음 주 성탄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심령들 되게 하소서. 주님, 찬양과 방송으로 섬기는 청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복 내려 주소서.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섬김에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길로 형통하게 향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원현철 목사님과 가정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에 민감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김에 넉넉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 시간 그의 입술과 생각과 언어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귀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 좀 나누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미리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성탄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예, 우리 또 멀리 또 출타 중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네 주의 대강절 그리고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또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탄절 기간 감사와 감격으로 보내는 시간이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탄절이 되면은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계획도 잡고 또 여행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예년만 못하다는 말을 늘 하기는 합니다만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땠을까를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약간 들뜬 마음으로 지내기도 하고 시내에 나가면은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데 또 가보면 이게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로 되어가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2000년 전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는 상황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내는 크리스마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제 다음 주일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저희가 이제 축하하는 그 날인데요. 그분 탄생하신 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또 이 성탄절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과 2절부터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가 어떤 때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의 다른 기자들보다도 아마도 교육 수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또 문장도 좀 화려한 이런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 관점이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는요. 그래 좀 정확한 것들이 있어요. 어느 시기에 태어났느냐, 어디냐 하는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누가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라고 하면은 아우구스투스죠.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그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인구 조사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전 로마 제국 전체가 한꺼번에 다 했는지 이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갈릴리 지역, 유대가 속해 있는 그쪽을 관할하던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이 이제 구레뇨라는 사람이 부임했을 때 이 지역에 인구 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위해 이제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게 되지요.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건 베들레헴을 간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4절 5절을 한 번 더 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예수님의 조상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조상들이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룻기에도 보면은 그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 보아스가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이제 호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것은 평범한 이야기예요. 당시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는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700년도 더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이걸 알고 했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동쪽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던 때였죠. 그는 단지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군역을 부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던 거예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로마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수리아까지 이제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아 어떤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와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미가서를 보면은요,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전해주고 있는 1, 2, 3,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과정에 로마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여갔던 한 과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세대 전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취하시고자 이루시고자 작정하셨고 그걸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던 내용들이 이루어 가져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미처 알지도 못하는 한 로마 황제를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한 상황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그것을 아이를 출산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면서요, 교회랑은 점점 분리가 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일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드러내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가 나와는 별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그렇지 직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는 엘리야는 도망가 버리고 말죠. 아합에게 화를 당할까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그를요, 시냇가에 숨겨놔요. 그리 시내라고 하는 것을 숨겨놓고 그곳에 있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그리 시내라고 하는 것이 와디 같은 거죠.
이제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그런 하천입니다. 말라버리고 나서 그가 갈 곳이 없어졌죠.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 어디로 보냅니까? 사렙다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셔요. 그래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그 여인을 통해서 공개받으며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관심을 두셨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그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일하는 엘리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사르밧의 한 과부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를 통해 엘리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르밧에 있던 그 과부는요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밀가루 가지고 있는 곡식 가루가 남은 게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줌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떡을 해서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작정을 하고 나와서 땔감을 줬던 중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떡을 자기한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달라 그러냐?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본다면은 욕을 먹을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일단 가져와서 나를 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이후로 그 엘리야로 인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모든 과정에 사르밧의 그 과부와 그 아들이 3년만 또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 집에서 생활에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만 그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마치 그 과부가 엑스트라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엑스트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 가운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그 사르밧의 과부 이름도 알려져 있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살려야 될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그 먼 곳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 집에 머물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 중 그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변인 혹은 엑스트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2000년 전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 아닙니까? 그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는 주인공 누구는 엑스트라 이렇게 구분을 했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그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과정에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부터 예언을 하시고 그 섭리하심 속에 그걸 이루어 가게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데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강절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일을 지내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섭리하고 계신다. 온 세상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예수님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과 같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오랜 시간을 지낸 후에 정해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예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원수가 되었던 이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수가 되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는 이것을 화평케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정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그런데 전쟁보다 작은 규모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이 그것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초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들이 묵을 곳도 없었어요. 어디 여관에 한 군데 들어가 몸을 누일 방도 구하지 못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가고 있었으니 아마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 머물게 된 거예요. 하여튼 동물들이 있는 그런 축사가 되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결코 아기를 낳아 눕히고 싶은 곳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요. 하지만 그 외엔 다른 데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게 구유의 아기를 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다 더 그럴듯한 자리를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이루어오신 일입니다. 섭리해 가시던 중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와서만 하나님께서 아이고 요거는 좀 안 되겠네라고 하셨겠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건, 우리 흔히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상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유한하고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만요, 고래가 새우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변화거든요.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하, 이런 의미를 쓰죠.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낮은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중에서도 사람들도 꺼리는 하나님 앞에 참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도 꺼리는 구유 위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낮은 자리로 오시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올 때 존귀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 대목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한다, 화목하게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낮아짐이에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는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궁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그 일들을 못 이루어 가실 건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공동체에서는요,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보는 순간부터 갈등은 싹이 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을요, 천국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도요,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항상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론 간에 갈등도 있고 또 그것이 격화되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나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 아십니까?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내 손으로 골랐지만 참 싫다, 이런데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신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항상 뒤통수를 친다. 이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착한 척한데요,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 내 말은 죽어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헤어지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뭐 우스갯소리를 만든 거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한 신혼부부를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여러 가지 좀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보통 뭐 이제 연애하면서 갈등도 많고 뭐 이러지 않았냐 얘기했더니 자기는 안 싸웠대요. 한 번도. 연애 몇 년, 3년인가 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결혼한 6개월 정도 하셨는데 6개월 정도는 어때요? 그랬더니 저희 안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싸우고 잘 산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대신방에서 또 갔어요. 어때요?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계속 싸우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언제 싸우는지를 잘 보십시오. 잘 참다가 자존심 한번 빡 세울 때 싸웁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내 상대보다 뛰어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살아오다 보면 그게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왜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는 이런 말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주셨던 방법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낮아지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 중에 이제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로 서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하는데 그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제대로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화목과 화평을 건에 심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를, 뭐 여러분이 성도 간의 관계든 아니면 어떤 다른 뭐 교회 저는 리더급의 관계가 맺는 관계든 그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끝나고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 이후에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찬가가 이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탄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왜 그 모양이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낮은 자리로 오셔서 만들어 주셨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 한 주일 앞두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도 안 두는 그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 함께 생활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낮아지면 상대방이 기고만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져 보십시오. 내가 조금 더 낮아져 보고 내가 조금 더 섬기는 자리로 간다고 한다면 한동안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어요.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을 맞이하고 또 우리는 축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그냥 즐겁다는 생각만으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고요. 또 그분이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화목 또 화평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 또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탄의 주님이 이루어진 화평과 화목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두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중에서도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셨음을 보고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그 낮아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낮아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목과 화평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여금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 부르시며 저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개인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드라마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신 모든 과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잖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날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저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고 또 세상에서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이 작은 예물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그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이 세상 또 나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성탄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도 더욱 큰 감사의 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언급했습니다만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 주일이 됩니다. 그날 예배에 임하실 때 또 성탄으로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또 그 오심으로 인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격적으로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배 시간이 오늘과 마찬가지로 2시로 당겨진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청년부는 저희 집에서, 그 다음에 장년부는 우리 김도현 집사님 댁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요. 예배 참석하셨다가 같이 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청년부 오늘 찬양 연습이 있나요? 예, 끝나고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토요일 모임은 이번 주는 쉽니다. 이번 주는 쉬게 되고요. 재직 기도회도 이번 주 한 주는 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는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교재가 이제 배달되어 왔습니다. 큐티 교재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빠짐없이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로 낮은 자리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낮은 자리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하시며 지내시는 평안한 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탄 주일 예배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교회